오늘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 2절, 17절, 그 다음에 1, 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게 하옵소서라는 오늘 2절 말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압승을 했죠. 우리나라의 언론은 어떻게 된 건지, 미국에선 계속해서 트럼프가 계속 우위를 지키고 있다라고 미국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그 반대로다. 계속해서 해리스가 몇 퍼센트 앞서니 뭐하니 동률이니 그런 소리가 우리나라에서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은 그 미국의 언론을 정반대로 받아서 우리나라 그 언론에 그렇게 그 언론에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투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박빙이 아니라 월등하게 트럼프가 이렇게 앞선 그런 결과를 초래했죠. 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걱정인 나라가 우크라이나 전쟁 물자 다 이제 안 내준다. 내가 임기 전까지 다시 내가 취임 전까지 전쟁을 끝내라. 그렇게 압력을 넣고 있고, 우리나라도 국방비 재협상하자. 그래서 아주 엄청난 액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경제도 먹구름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모두를 다 규제 대상으로 놓고 이제는 세계 경제에서 그렇게 발생되는 이익을 미국에서 가져가겠다라는 그러한 속셈을 보인 거죠. 여러분, 트럼프 그 당선자는 철저한 장사꾼입니다. 장사꾼. 옛말로 말하면, 좀 비속어로 말하면 장사꾼이에요.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득이 없으면은 아무리 가까운 동맹 혈맹이라도 버립니다. 그런 분이지요. 그래서 이제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반도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그렇게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걱정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지요. 기도해야 되겠죠. 지난 10월 27일에는 광화문 일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우리 기독교의 그런 큰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진보 진영이라는 그런 단체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느냐, 이 대회가 사탄이 주관한 그러한 집회였다. 하나님이 떠난 집회였다. 라고 그렇게 참 비하하는 내용을 그렇게 지금 끊임없이 발표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들은요, 이 단체는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입법 찬성을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들은 기독교 단체의 어떤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기독교 단체라기보다는 기독교의 이적 단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 정치적인 편향 때문에 그들은 동성애를 찬성을 하고 이걸 빨리 입법화 시켜달라고 국회에 가서 그렇게 데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가 아닌 거죠, 더 이상. 이런 모습 속에서 살아갑니다. 기독교라고 하니까 참 우리 마음이 언짢지요. 이 기독교 내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언짢은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뭐 때문에 망했어요? 동성애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주고 교훈 삼도록 만들어줬는데도 오늘을 사는 이 정신나간 그러한 집단들 때문에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입법화되고 이것이 선포가 되면 강단에서 이런 말씀 함부로 못 전합니다. 어느 남자 부부가 목사님 제가 온 몇 년 몇 월 며칠 결혼을 하는데 줄에 좀 서주십시오. 목사가 그 줄에 서야 될까요? 남자끼리 결혼을 하는데 못 서준다고 하면 우리를 차별했어? 그래서 갔다가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목사는 주례를 안 서줬다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갈 수밖에 없든가 벌금을 물든가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만다는 겁니다. 지난 2013년도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청 그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렸느냐 5명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가 나는 남자인데 내 생각에 나는 여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법원에 이걸 판결을 해달라고 법원 소원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판사가 인정을 해줬어요. 인정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남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여자이고 싶은 거야. 나 여자야. 그래서 신고합니다. 나 여자라. 내가 군대 갈 나이인데 군대도 안 갑니다. 여자니까. 그래 놓고 내가 여자라는 법적 지위를 받자마자 어디를 들어가요? 여자 목욕탕을 들어가서 휘젓고 다니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잘했다 그러겠어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영동지원에서 판결을 그렇게 판사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0월 27일 날 그 기독교 단체 우리 교회들의 집회에서 그런 결의를 한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 남자가 맘만 먹으면 여자가 되고 그 성전환 수술 안 해도 여자가 될 수 있다라는 법을 우리가 반대한다. 그런 목적으로 그날 집회를 가졌던 거예요. 참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 우리 마음이 언짢죠? 마음이 언짢아요. 근데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10월 27일 그 집회를 놓고서 그 기독교 반대 집회 태극기 흔드는 사람들 그날 태극기 흔드는 사람들은 또 그 기독교 10월 27일 날 집회를 하는 걸 또 반대를 해가지고 어깃장을 놨어요. 그랬던 집단들입니다. 말만 들으면 다 아는 전 무슨 목사라고 하는 사람. 그러나 그 양반은 이미 교단에서 목사가 아닌 걸로 제명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을 주체로 해가지고 데모를 하는데 어제 생방송을 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그걸 봤더니 부산에 있는 그 세계력교회 손 목사님을 쌍욕을 해.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욕을 해요. 난 모르긴 몰라도 그 양반이 뭔지 않아서 그 입이 삐뚤어지든지 입이 찢어지든지 말을 못하든지 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헛입을 놀리는 사람은 그냥 두겠습니까? 절대 그냥 안 둬.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이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10월 27일 날 함께 하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예배 끝나고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그 집회를 끝까지 이렇게 참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니까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부르짖지 아니하면 길가에 버려진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 현실은 어떤 현실인가? 하나님의 공법이 여러분 무너지고 정의가 왜곡되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여러분 악인들이 활보를 하죠.
요즘 그 세계적 재판, 우리나라에서 했던 재판들이 여러분 그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그 재판이 굽게 되고 잘못된 판결이 내려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면수심 적인 이 재판, 이런 일들, 저울추를 속이는 일들, 이런 일들이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일상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살면서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이게 뭐 생각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엉뚱한 그런 판결이 내려지고 엉뚱한 일들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왜곡되어지는 그런 아모스 선지자가 5장 24절에 주장했던 하나님의 공법과 또 하나님의 정의가 그렇게 왜곡되어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참으로 지금까지 1장 2절을 우리 하박국서를 지난주, 저지난주에 통해서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은 이제 우리가 3장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하게 되는데 이 선지자의 궁금증이 뭐냐? 이 선지자의 궁금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번에 걸쳐서 그렇게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악인들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입니까? 다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기다리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악당들에 대해서 그냥 묵고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2장에 넘어가가지고 두 번째는 왜 악한 아수르 군대를 통해서 이 악한 갈대아인들을 통해서 왜 유다라는 나라를 그렇게 심판하십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받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선지자의 기도가 아주 멋진 기도가 그렇게 2절에 등장을 하죠. 2절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분케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건 2600년 전에 그 선지자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 초림하시기 전에 600년 전에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2절을 통해서 그렇게 보게 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이 시대의 우리 모든 교회들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수일 내에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고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나타내달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의 기도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꼭 필요한 기도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젠 선지자는 먼 후일 600년 후의 일이지만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그 땅에 초림하신다는 사실을 선지자는 암묵적으로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3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먼 후일 주님의 의형과 그 권능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장차 그 땅에 오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마지막 때 재림하셔서 그들을 영원한 심판대에 올려놓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3절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이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에요. 그건 국가적인 그러한 소원이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고 그렇죠? 주님 재림을 대망하고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참으로 고대하고 그렇게 고대할 겁니다.
우리가 이왕 믿을 바에야 믿음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대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제 17절로 이제 넘어갑니다만 17절 말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요.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우리의 즉 물질의 번영보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충만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의 수가 더해지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하나님의 꼴을 기대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오늘 선지자는요,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그런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그의 그 기도 고백은 물질 만능주의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요즘은 물질 만능주의라고 생각을 해. 모든 사람들이 돈 없으면 못 산다고 합니다. 그렇죠?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대다수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선지자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돈이면 다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지자는 오늘 17절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비록 무화과나무,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 먹을 것, 우리의 양,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인해서, 주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 전혀 이 말씀의 경제 논리를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살아가는데 돈이 있어야 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이에요. 또 노후 대책을 우리가 세워놓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저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 맞는 말씀. 그러나 오늘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세상 그 무엇을 주고도 이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신 그 내용과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릴게요. 자, 우리가 손에 든 것 하나 없는 무소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단지 우리에게 염려입니다. 걱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 손 두 발 다 묶고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감이나 누워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전혀 아니라는 얘기죠. 말씀을 곡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없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 땅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생업에서, 사업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소유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고백을 해요. 무소유. 한때는 이 무소유라는 것이 유행을 했어요. 이 무소유를 저는 다른 기독교적 언어로 바꿔볼게요. 그것은 뭐냐? 나를 비우고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비우고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이에 뭘 한번 해보겠다고 하겠습니까? 그쵸? 이제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그런 욕심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비우는 그런
작업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하다는 거. 그런 삶이 필요한 거. 물질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현실에서 2600년 전의 선지자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고백이 되는 거예요. 무수유라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탱자 놀기만 하면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의 말씀. 그러면 오늘 선지자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나? 비록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밭에, 우리의 외양간에도 아무것도 없어도 공중나는 새를 먹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먹여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이름 없는 참새 한 마리도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죽게까지 하시겠느냐? 아니라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세상 욕심이 부질없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렇죠? 주님을 온전히 만나면은 참 사람이 우리가 변화됩니다. 변화돼요. 지금까지 내 것이라고 움켜잡던 것을 내려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나눔. 이 나눔도 기독교의 정신의 하나입니다. 이 나눠본 사람이 나누지 못한 사람은 절대 못 나눠요. 근데 나누고 나니까 더 많은 것이 그렇게 내 손에 들려줍니다. 그런 걸 여러분 느낄 거예요. 그렇죠? 받기만 하는 사람은 늘 받기만 하고 주는 사람은 늘 주는데 늘 줄 게 생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 기독교의 물질적인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콩 한 쪽도 나누고 양말 한 짝도 나누고 나누는 삶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욕심이 다 부질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선한 욕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욕심 좋은 겁니다. 봉사의 욕심 헌신의 욕심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물질만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절대 물질을 쫓지 마십시오. 물질이 나에게 오도록 만들어야지. 물질을 쫓다 보면 우리가 육신이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에는 뭐예요? 물질을 악하게 본 거예요. 물질을. 유물론. 여러분, 신앙은 이처럼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없어도 내가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응답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함을 감추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가 세상 욕심이 부질없다는 것은 우리의 성경 여러 곳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의 낯을 피해서 그 신의 산으로 도망가서 그 어느 한 동굴에 그렇게 자기 자신이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느냐? 나 좀 죽여주세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야? 그의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용기를 주지요. 그리고 그 며칠 그 신의 산으로 다 도망오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지쳤을 거예요. 배도 고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침에도 거기서 떡과 고기를 날려다 주고 저녁에도 그 엘리사를 위해서 떡과 고기를 그렇게 날려다 줬습니다. 까마귀가.
근데 다른 문헌에 보면 이 까마귀가 어디서 떡이 났으며 어디서 고기가 났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 떡과 고기가 다 우상 앞에 그렇게 제사로 드려졌던 그러한 음식이었던 거예요. 그런 음식을 까마귀가 날려다 줬어. 이걸 먹어라. 여러분 같으면 먹겠습니까? 먹어요? 먹죠. 우상 앞에 드려지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상 앞에 드려졌던 그런 고기를 내가 먹는데 혹시나 믿음 연약한 그런 자가 그걸 보고 실적으로 하게 되면 나는 그 고기와 떡을 먹지 않겠다.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해요. 우상 앞에 드려졌던 거 아무것도 아닌 거. 먹도 돼. 근데 저희가 이제 어릴 때는 그 통합책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전사님은 우상 앞에 그 1년에 2번씩 이제 수석, 명절, 제사 그 음식을 절대 못 먹게 했어요. 뭐 귀신이 붙었느니 뭐니 부정하니 해가지고. 근데 뭐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먹을 필요는 없고, 내가 상황되면 그걸 먹을 수 있으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부정했던 건지 어디서 제사를 드리고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떡과 고기가 놓여진 걸 까마귀가 물어다 날라줬는지 따지지도 않고 먹으라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에 있어서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초월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엘리야가 그랬고, 또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을 줄 아옵소서. 선포한 거예요. 우리 죽이려면 죽이라 이거예요. 절대 우리가 우상 앞에서 절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정말 결기 있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뿐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을 위기에서 왕비 에스더는 조국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보여준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신앙은요, 신앙은 결단입니다. 용기도 필요해요. 결단입니다. 또 이렇게 믿음의 결기대로, 용기 있는 이 결기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실패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묻지요. 선생님이여, 내가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물음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똑같은 물음이라고 봐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죠. 내가 계명을 지켰느냐? 다 지켰어. 그럼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가진 소유를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의 삶을 포기해요. 주님을 따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포기해야 된다면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이 청년에게 너 가진 건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장애물이 있다면 그 장애물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하는데 그 믿음 생활의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그 걸림돌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는 그 걸림돌이 재물이 됐던 겁니다. 재산이 됐던 거예요.
이 청년은 고민하죠. 아마 여러 날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 청년은 물질보다, 예수님보다 물질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이 생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삶을 버릴 수가 없고 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 쉽진 않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 불확실한 신앙생활을 확실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늘 우리가 불확실한 것 같죠, 구원이. 아니에요. 이 구원은 우리에게 항상 완전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한 줄 가사도 있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찬양의 가사. 이런 우리가 부르긴 쉬워도 실천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세요. 앞으로 돈 벌어서 아파트도 사야 되고 땅도 사야 되고 그런 염려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걱정할 필요 없더라고요.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걱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재테크를 잘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재테크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삼성, 현대라는 이런 큰 기업의 부자들, 이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저 같은 사람 여러분이 현대나 그 삼성이나 그런 큰 기업 맡길 일 없어요. 응? 맡길 일 없으니까 일찌감치 포기하세요. 그저 우리에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삶이라도 거기서 만족을 누리고 우리 삶을 맡기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뭐냐? 1:8절입니다. 3장 1:8절.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뻐하리로다. 세상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아파트 몇 평 사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외제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 그러한 우리 삶이 되기를, 여러분 나머지 인생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릴게요. 물질의 번영에 앞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고대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 하나 불렀잖아요. 주님 고대가 속히 오시기를 우리가 바라는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충만한 주의 은혜가 넘침으로 날마다 구원의 수가 더해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수가 더해갈 때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그런 고백을 그렇게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교회마다 부흥을 주시고 우리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들, 모든 생업들 위해 넘치는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성치 못하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성치 못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해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리고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